성탄절 2024 세 번째 욥기 25장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별내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아멘. 오늘은 본문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욥이 고난당하고 난 이후에 욥의 세 친구가 오는데 욥의 세 친구와 욥이 계속 서로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25장이 마지막 이야기예요. 빌닷이라는 친구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고 오늘 본문으로 친구들의 이야기는 다 끝나고 난 뒤에 욥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욥이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욥의 친구가 하고 있는 말인데 무슨 말 하고 있냐면 24장에서 오늘 25장이잖아요. 24장에서 욥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못된 사람들은 심판하지 않으신다. 아예 않는 것이 아니라 거의 심판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제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더 빨리 심판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잘 안 되나요? 이 말을 듣고 빌닷이 성질났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으며, 이 의롭다는 말은 제가 아모스 호세하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체다카예요. 어떻게 의롭다고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이 말이 뭐예요? 너 말 함부로 하는 것 같다? 줄이면 너 말 함부로 하지 마.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5절을 보세요. 비록 어둡고 깜깜한데 달이라도, 그럼 밝잖아요. 이때 당시는 빛이라는 거는 달하고 밤에는 별밖에 없을 때잖아요. 조명이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 깜깜할 때 달이면 최고로 밝은 거예요. 그 밝은 달이라도 하나님께 밝은 것이 아니며, 맞죠? 별들이라도 하나님께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하다, 희미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뭐죠? 너도 더러워. 저렇게 어두운데 달도, 환한 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너 더러워. 왜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해? 이런 말이죠.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본다면 네가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그대로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니? 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너 죄인 아니야? 너 죄 없어? 네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친구들이 볼 때는 조금의 그 고난, 그게 조금이 아니잖아요. 10자녀가 한꺼번에 죽고 재산 다 망하고 지금 온몸에 질병 걸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조그만 질병이 아닌데도 그렇게 뭐라고 하면서 네가 그리고도 여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지금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죠. 제가 어릴 때로 말하면 중고등학교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성탄절은 그저 즐거운 날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새벽송 돌았거든요. 목사님 댁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댁, 집사님, 권사님 댁 쭉 돌면 거기서 이제 그 과자도 주고, 그렇죠. 떡국도 먹고, 우리도 머리가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집 가야 맛있는 거 준다고 선배들한테 쭉 들은 게 있어서 첫 번째 집 이렇게 주면 맛 없는 집 있잖아요. 권사님들 음식 솜씨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계속 사용합니다. 그리고 음식 솜씨 좋은 데 가서 막 먹고 이런 거 있었어요.
그리고 미리 언지를 주죠. 과자 많이 줘야 우리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받으려고 그래요. 현금 주는 데가 제일 좋죠. 그래서 막 좋아해서 그게 좋았고, 두 번째, 저는 사실 물질에 대한 욕심 별로 없었어요. 그 뭐가 좋냐면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유일하게 남녀 학생이 온라이트 할 수 있는 밤새도록. 저는 물질에 욕심은 없었지만 노는 거예요. 선물 이렇게 그때 말씀드렸죠. 그때 저희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3,00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30불이라는데 저 때 3,000원. 3,000원짜리인데 애들 다 뻔해요. 뭐 학용품 이런 거 사는데 저는 그런 거 안 샀습니다. 3,000원짜리 반지를 샀습니다. 금은방 가가지고 3,000원짜리 있었어요. 좀 이렇게 이 학생들 낄 만한 거 딱 샀는데, 박스 휴지, 박스 쓰레기, 박스 연탄재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가져냐면 그 냉장고 박스에다가, 그리고 벌칙에 하나 열면 벌칙, 하나 열면 벌칙. 그래서 애들이 다 내 거 선택하지 않아요. 왜? 열면 애들 말로 이제 뭐 밟는 거예요. 쓰레기에, 연탄재에, 벌칙에, 뭐 그때 벌칙이라고 뻔하잖아. 엉덩이 이름 쓰기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 막 하죠. 그런 재미 1년 내내 머리 씁니다. 친구들하고 어떻게 하면 이 학생 골탕 먹일까 1년 내내 그게 즐거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릴 때야 그게 즐겁지만 살다 보면 그렇게 안 즐겁습니다. 애들이 막 성탄절하고 막 즐겁고 이러면 이거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 뭐 이런 생각 들지 막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심드렁해지는 분도 있지만 놀랍게도 내가 이럴 자격이 있을까? 내가 이런 성탄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셨다는 성탄절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오셨을까를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겠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겠으며, 자기 이름을 놓으면 돼요.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겠으며, 여자에서 태어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다시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비록 어두운 밤의 달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밝은 것이 아니고 별들마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한데 내가 얼마나 더러울까를 생각한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빌닷이 지금 질문하고 말하고 있는 그 내용 속에서 보면 이것 또한 빌닷이 생각하고 있고 빌닷이 늘 거기에 대하여 그렇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라는 불안함, 그리고 그런 사랑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라는 의심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삶의 실패와 좌절감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느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크리스마스 성탄절 앞두고 점점 더 커지는 론리네스, 외로움과 자기 비하가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는 잘 모르다가 성탄절이 되어지고 크리스마스 캐롤 나오고 막 즐겁고 이러면 그런가 보다 한다든지, 아유 나이 먹으니까 나이 어린 애들 즐겁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의외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어지고 캐롤송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더 외롭고 상대적으로 더 자기 비하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면의 그 고독과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면서 나는 이럴 자격이 없어, 이렇게 이런 즐거움을 누릴 자격이 없어 라고 느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뭐 크리스마스다 해가지고 뭐 추리하고 뭐 성물 교환하고 이런 거 하면 해야지 하는 것보다도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저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행복할까, 같이 교회 다니는데 다른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출구할수록 연말이 되어서 무슨 여행 간다, 뭐 한다 할수록 자기는 점점 더 혼자인 것 같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별로 썩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1년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그렇게 잘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성탄의 기쁨이라는 말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알겠는데 그게 나에게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예배 마치고 난 뒤에 2명의 청년이 저를 찾아왔다 합시다. 근데 그 한 청년은 저한테 말할 때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영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야,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할까요? 제가 만약에 그 청년한테 이렇게 말했을까? 야, 정말 멋진데 너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어? 하면서 너 신앙생활 잘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하지 말고 이 얘기를 짧게 했다 합시다. 그런 질문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뭐 한두 달 하신 분들이 아닌데 한 번이라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제가 영생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겠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내 영생 얻었나 보다. 목사님이 구원 확신 있습니까? 물어보면 없다면 이상하니까 언제부턴가 있다고 하다 보니까 구원 확신 있게 된 거고 이런 거지.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내가 당연히 받는 건가 보다 라고 믿고 있고, 누가 물어보면 당연히 그렇다고 그러지. 정말 성경에 나온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묻듯이 내가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목사님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적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또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그때 제가 그 청년의 눈을 보면서 왜 그런 생각했니? 라고 물어보겠죠.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기도도 별로 안 했고 말씀도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매번 똑같은 일에 계속 반복적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넘어지는데 계속 넘어지고 여전히 내가 죄를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실지 모르겠어요. 성탄절이라고 해서 캐롤도 나오고 또 교회 분위기도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정말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에요 라고 한다면 제가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맞아, 네가 말해서 하는 말인데 넌 나쁜 놈이야. 내가 그 말하고 싶어서 꾹꾹 참았는데 너 정말 나쁜 놈이야 라고 제가 말할까요? 아니면 아니야, 사람 그럴 수 있어. 아마 저는 뒤쪽일 것 같아요. 사실은 앞쪽 생각하면서 뒤쪽일 것 같아요. 사람 다 그래, 나도 어릴 때 그랬어,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청년의 이야기가 곧 우리들의 이야기고 성탄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이것이 보편적인 것이 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신앙과 멀어진 모습이죠. 자, 하나의 통계를 보세요. 이것이 2024년도에서 통계인데 3년도에 발표된 건데 2022년도까지 발표된 거예요. 한국에서 한국갤럽과 목회자 그 연구소에서 한 건데 밑에 파란색 줄은 종교가 없는 무종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위에 빨간색 비슷한 주황색은 종교가 있는 기독교, 불교 다 합쳐서 하는 거예요. 19세 이상 조사한 겁니다. 1998년도부터 나와 있죠. 그래도 신앙 있는 사람이 53%였었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서 피크를 찍었다가 내려와서 2022년도에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청년들이 37%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여러분 기독교를 이렇게 보면, 제가 그 표는 제가 차마 발표를 못했는데, 여러분 근래 들어서 이건 손으로 그냥 할게요. 근래 들어서 기독교 여기, 불교 여기, 로마 캐톨릭 여기, 기독교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나마 37%의 비율로 나눈다면 로마 캐톨릭이 한 7, 8%,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본다면 불교 쪽이 한 18 정도, 그리고 나머지 한 12 정도가 기독교. 뚝 2015년도를 지나면서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크대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대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 자신이 처음에는 실망했죠. 교회 실망하고, 목회자 실망하고, 교회 지도자들 실망하고 그랬다가, 이게 그러다가 점점 교회로 멀어지더니 이제는 신앙 자체에 대하여 아예 관심이 없다라고 내린 것이 결론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물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사람들 눈에 볼 때 우리가 예배가 매력적이지 않고 무슨 다른 볼거리가 없고 이래서가 아니라,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신앙이답지 못한 그 모습들에서 실망하고, 그리고 목사의 수준 낮은 설교로 실망하고, 프로그램만 돌리려고 하고 이런 것에 실망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실망을 했는데, 이것이 점점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관심 없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 빌닷 같은 사람이 옆에서 꼭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내용의 클라이막스가 6절이에요. 6절에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수 있겠느냐. 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오면 받아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을 자꾸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없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빌닷의 논리는 분명해요. 하늘의 달조차 별조차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데, 너 자신을 보면 너는 구더기 같은 인생이고 벌레 같은 인간에 불과한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라는 묻는 그 빌닷의 질문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빌닷의 논리가 사실 가만히 보면 사탄의 논리예요. 너는 실패자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것 같아. 너 지금 그동안 기도도 않고 말씀도 별로 읽지도 않고 헌금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봉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네가 무슨 복을 구하기, 뭘 복을 구하니? 네가 받을 자격이 있어? 라는 식으로 계속 정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전혀 자기가 자신을 봐도 변화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무슨 성탄의 기쁨이고 크리스마스 캐롤에 내가 의미를 부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4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으며? 할 수 없죠. 그런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느냐? 맞죠.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4절이 전체를 풀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키 센텐스예요. 어찌 보면 빌닷이 자기가 의미 없이 욥을 공격하려고 한 것인데,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하여서 앞에서 욥이 고난당하고 난 이후에 그 좌절과 낙심과 실망 속에서 친구들의
계속적인 공격과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 25장 4절을 기점으로 하여서 지금 욥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신약까지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깨끗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뒤집어봐도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뒤집어도 더 이해가 잘 돼요. 그런데 분명히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면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자 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에서 태어났으나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하시냐면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칭의죠. 믿으십니까?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체휼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맨날 똑같은 죄에 반복하여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도 안 변한 것 같고 해서 그것 가지고 몰아세우고 공격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꼴로 못 봐요. 특별히 내가 뭔가 좀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아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 죽어도 안 변한대.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할 수는 없을까요? 있죠. 서로 안 변한 사람끼리 공격하는 거예요. 도무지 공격하지 못한 거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제사장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시험을 받았다 이 말은 유혹받았단 말로 되지만 다른 말하면 인간이란 뜻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시험 받아요. 그러나 그는 he did not sin, 죄를 짓지 않았어요.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피해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유혹이 피해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가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와요. 근데 주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정결하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이죠. 전에 새벽 기도 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이제는 애굽의 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 수 있도록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법을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지켜야 돼. 이제는 새로운 나라로 이민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 이민 왔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가 죄악 세상 가운데 있던 몸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죠. 그래서 레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주님께서 임재하세요. 더러움이 임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약에서는 율법을 요구하시고 제사를 요구하시고 그 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라고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근데 성령 우리 가운데 계시려면 첫 번째 순서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오신 것, 우리를 거룩하다,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곧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의로움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로마서 3장 그 유명한 23,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은 foreshadowed, 짧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 사형리 보면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 영광에 사람이 도무지 갈 수가 없어요. 짧아요. 이거를 메꿔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로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영광이 이르게 되어지는데 의롭다 하심 얻었어요. 값없이가 한글이 틀렸네요. 값없이. 우리가 여기를 건너갈 수 있었던 건 노력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그냥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다시 보세요. 6절에서 하물며 구더기 같은 내가, 벌레 같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불가능하지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구더기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친구도 친구한테 이 빌닷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친구에 대하여 정죄하면서 너는 벌레 같은, 너는 구더기 같은 사람이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욥의 친구들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묵상 아모스 9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죄받은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두 번째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는 것, 이거였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이 바로 the heart of the gospel,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고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약함 있는 그대로 받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칭의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더기에서 벌레에서 나방으로 만들고 우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구더기인데 주님이 우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연약하게 변하여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곧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언제 깨달아요? 제가 찬송가 중에서 벌레가 나온 거 2개를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보혈 흘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할 때 내가 벌레였구나를 알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벌레인 줄 모르고 나방인 줄 알아요. 착각이죠. 근데 이 찬송이 하나 더 나와요. 141장. 여러분 138장과 141장을 보셨습니까? 저도 이번 설교 주면 처음 알았는데 한글은 다른데 영어가 같아요. 기가 막히죠. 이거 되게 잘난 척, 학생들 앞에 되게 잘난 척 할 텐데 학생들 시키면서 알아 이럴 텐데 제가 설교 시간이라 그 질문 못 하겠네. 학교 같으면 제가 반드시 질문합니다. 알아요? 질문. 가사가 똑같아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님 돌아가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나방인 줄 알아요. 자격 있는 줄 알아요. 구원받을 자격 있다고 착각해요. 그런데요,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면 그때 비로소 깨달아요. 내가 벌레였구나. 자격 없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벌레가 전역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곧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나에 대한 판단은 좋든 나쁘든 틀릴 수 있다. 내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언제 깨닫냐면 십자가 앞에서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그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 소급하여 깨닫게 돼요.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십자가 지금 앞에서 뒤로 가서 이때부터 내가 살아온 모든 걸음걸음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 고백되어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벌레가 아니야. 너 스스로 너를 벌레라 생각할 수 있고 사람들이 너를 벌레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아까 첫 찬양에도 불렀지만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확인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했는가? 저는 그 대답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이심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론은 단순해져요. 더 이상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 벌레 맞아요. 주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지, 세상이 우리를 벌레라고 말할 때, 아니 세상이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서로 정죄하고 너 벌레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할 때 부인하지 마세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자 화면 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프루브 하셨어요. 증명하셨어요. 그것이 곧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단 한 가지는 I love you. 내가 널 사랑한다. 이겁니다. 그저 캐롤 나오고 뭐 노엘 부르고 여기서 끝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미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심에 대한,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증거가 크리스마스예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묵상 말라기를 하게 될 텐데, 말라기에서 우리 예전에 금요일 저녁도 봤잖아요. 말라기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뭘로 증명하실 거예요? 나 이렇게 힘든데. 자꾸 경제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은 바로 크리스마스로 증명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죄인을 위한 날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저 하나의 시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벌레 같은 인생, 죄인인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회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 내가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우리가 그저 카드 보내고 서로 축하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 같은 날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인한 날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이렇게 따라서 합니다. 나는 벌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벌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참 모습이에요.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가 고백한 나는 벌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육체적 질병 속에서, 마음의 질병 가운데, 또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상황이 변해야 마음이 변해요. 우리하고 반대예요. 우리는 마음이 변해야 상황이 변한다고 믿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상황이 변해야 믿음이 변한다고 생각해요. 내 형편이 풀려야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착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상황이 변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가 주는 위로와 기쁨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기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심령들에게 전하시고, 이것이 주님이 이제 처음 오셨고 이제 곧 두 번 오실 때까지 우리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